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유산에 감사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일궈온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유산 기부. 민수기에 보면요, 심지어 젓가락 하나 낸 사람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책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보낸 그것만 내 것입니다.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상속 유산 기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이자 아주 특별한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또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믿음과 또 희망을 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이시은입니다. 네, 오늘도 국민 집사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 많이 받고 가겠습니다. 네, 아주 의상이 시원하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자,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전문가이시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바쁘셨죠? 제 엄청. 인생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방송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위대한 유산이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고 저에게도 네. 가장 큰 제 인생의 업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 오, 예. 괜히 부담이 되네요. 우리가. 위대한 유산 13회를 기억하시나요? 13회 때 박경성 권사님께서 CTS에 유산 기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네네. 네. 어떠신 분으로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네.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감동을 받았고 네. 특별히 그 CTS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또 기여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네.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맞아요, 맞아요. 네, 겸손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감사하게도 그 박경성 권사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 위대한 유산을 보고 CTS 유산 기부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드셨다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그 문희옥이 나온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욕만 하지 마시고 문희옥이 개가 나오는 프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우리 위대한 유산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 집사님도 감동하셔서 전화번호를 뭐 천천히 읽어주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전화번호를 잘 받아 적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너무 빨리 안내를 해드리면은 좀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 뒤로는 제가 전화번호를 천천히 또박또박 아주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네. 한 번 더. 네, 저희 02-6333-1003번입니다. 네. 네, 받아 적으셨나요? 네. 02-6333-1003
1003번입니다. 박경선 권사님처럼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분들은 지금 벌써 전화기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따가 해야 되는데 벌써 다 해버리셨어요. 자, 변호사님도 그때 그 박경선 권사님이 CTS에 기부할 때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복잡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신 거 있는데 잘 해결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자꾸 저희는 사건이라고 사건은 맞다. 사건은요. 예. 이 케이스는 예. 부동산 법률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네. 보통은 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 우리나라 특히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 거긴 한데 네.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해놓는 그런 케이스도 예, 있잖아요. 예, 차명,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 명의로 돼 있던 거를 일단 우리 권사님 명의로 옮긴 다음에 그것을 옮긴 이제 다음에. CTS로 이제 또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법률적인 쟁점을 짚어드리고 네. 또 다행히 또 관련되는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이것을 이제 CTS로서 이제 위대한 유산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밀하게 서로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네. 또 하는 가운데에서 조율하고 네. 이런 부분을 CTS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애청자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네. 우리 이신 집사님 말씀처럼 전화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보통은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유산을 기부하려고 했다가도 뭔가 그 수순에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조금씩이라도 생기면 사람이 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박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셔서 결국에는 CTS에 유산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 선한 의지도 주님께서 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 선한 예, 의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네, 네. 그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요거 30cm래요. 예. 머리는 생각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기 때문에 가슴까지 와야 돼요. 네. 가슴까지 와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감성적이거든요. 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feel 그러잖아요. feel. 사실은 feel이 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절대 의존의 감정 그랬어요. 절대 의존의 감정. 우리가 머리만 가지고 신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실은 그 당시에 뭐 배를 가지고 있고 뭐 제법 괜찮은 사람들인데 다 버려두고 네, 예수님 네. 쫓아갔거든요. 사실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게 거의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정말 우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분은 자기의 모든 유산,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뭐하고를 전부 통장까지 전부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변호사 공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았는데 뒤에 가서 포기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변호사 공증까지 했지만은 또 본인이 번복하니까 그건 또 안 되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고 또 머리로 결심하시고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참 결행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목사님, 요 머리 생각해서 가슴 한 30cm, 40cm 되려나요? 저는 한 게 지구 몇 바퀴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은 3, 40cm가 너무 가까이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사시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박경선 권사님께서 사시는 집을 CTS 유산기부로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박 권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갔다가 이제 이렇게 지난 2월 CTS의 유산 기부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한 박경성 권사. 그냥 뛰미는 거야. 당시 유일하게 소유한 집을 주님께 드리길 바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생각만 하던 중 때마침 위대한 유산을 보게 됐다고 했는데요. 문의호기하고 왜 그 기증
기증하는 거 TV에 나오는. 예, 이성희 목사님하고 뭐,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예. 그때 확.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지. 방송 보시고. 네네네네.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게 이렇게 맞은 거야. 방송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글씨도 제대로 못 쓰지만 써놨다가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가 연결돼가지고. 형제자매는 박경성 권사는 CTS 전문 상담가와 전화로 여러 차례 상담을 했고 이후엔 CTS에서 직접 방문해 절차상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박경성 권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과정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CTS에 기부했는데요. 유선 기부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박경성 권사는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그냥 이 집에서 사시다가 그렇죠.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제가 낼 거 내고 그새나 내가 살고 있으니까 집 명의는 이제 CTS로 다 적어된 거니까 나 살 거만 살고 그러다가 떠나면은 뭐 이 집이 이제 기부되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전부 등기상으로도 다 나와 있는 기정사실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 이제 처리가 되셨죠. 다 됐어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아우 진짜 뭐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그리고 행복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큰 이것을 뭐 솔직히 무슨 뭐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잘 썼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정리하는 과정인데 잘 살고 잘 쓰고 넉넉하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돌려 남는 거 드린 거잖아요.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제가 바란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뭐 지금 뭐 그리운 거 없어요. 떨어질만 하면 어디서 뭐 오고 쌀도 안 사 먹어. 그렇게 와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또 없으면 또 아버지가 또 주실 테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정말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행복하다 이러고 가니까. CTS의 열혈 애청자인 박경성 권사는 매일 CTS 방송을 보며 영혼의 양식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박경성 권사가 CTS에 자신의 전부를 기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누가 와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예수 믿어 뭐 이제 이러고 그러면 굉장히 핍박자였었어요. 어마무시하게. 나는 나도 못 믿어. 너는 잘 믿어. 그리고 그렇게 거칠었었어요. 절대 안 간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절 보고 놀리는 사람 많죠. 아니 그러면은 그때가 몇 살 때까지 이렇게 안 믿으셨던 거예요? 어머, 몇 살 때가 뭔지 할머니까지 안 믿었지. 49. 그러니까 네,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도 기독교 아니야. 하나님 안 밖에. 오히려 그 전원주택에 이렇게 살을 때 900평에 이제 앞에 농사 지어가면서 텃밭 지어가면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시절.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업 실패와 위암 선고로 절망에 빠졌었지만 그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에 박경성 권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아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때의 삶하고 이거하고 바꾸라고 안 바꾸지. 그때 누리고 살았을 때에 그거하고 안 바꿔. 아무리 좋은 차 아니라 비행기를 탔었어도 안 바꿀 것 같아. 제 숙제는 남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으면, 이거 매일 기도는 그런 기도니까 이제 기도밖에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좀 의지하고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개운하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CTS에 유산 기부를 하고 나니까 개운하고 행복하다고 박경선 권사님이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900평 전원주택에 사시다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회복이 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결단도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그 권사님께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희가 박수를 보낸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고난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뭐 실패나 또 우리가 어려움을 주지 않는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참 이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그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 아주 개운하시고 아주 행복하시고, 정말 저희가 이게 영상을 보면서 또 권사님 얼굴을 뵈면서 그게 느껴지네요.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늘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금 이제 피어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사실은 보면 꽃이 이렇게 피어나듯이 그 아름다운 그 삶을 살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탕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보면 사람들은 없어져야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 파울로 코엘료의 그 소설에 보면은 사람들은 떠나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것을 참 반가워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정말 900평 좋은 전원주택에 살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하지만은 너무 행복하시게 사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렇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함께 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박 권사님께서 그러셨죠. 쓰고 남은 거를 주님께 드리는 건데 왜 못 드리냐. 또 뭐가 떨어지면 어디선가 뭔가 온다고 하셨어요. 뭐 쌀도 뭐 걱정 없이 사시는 것 같고, 권사님 제가 쌀 선물해 드릴게요. 아까 쌀이 쌀 제가 쌀 선물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매일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사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 만나 갖고 이렇게 진주알처럼 아주 달콤한 그런 맛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나의 의미가 목사님 그때 정해진 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 만나를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만나를 경험하시나요? 정말 이 권사님 말씀에 가장 부러웠던 게 떨어지면 주시겠지라는 그 단단한 믿음. 그냥 뭐 아낌없이 난 드리고 뭐 내가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런 만나의 축복을 늘 누리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요즘 막 이자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자가 올랐죠. 저희가 작년에 내던 이자보다 좀 거의 2배 정도 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삶이 위축돼요. 그렇죠. 저 너무 위축돼가지고 그렇죠. 제 기도 제목이 요새 하나님 저 위축되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뭐 이렇게 평안하신 모습 믿거나 말거나 난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행복하다라는 이런 선포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저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박 권사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권사님께서 CTS에 유사한 기부를 하시도록 실제적으로 아주 고생하시면서 도와드린 분이죠. 우리 변호사님, 우리 권사님 저렇게 고백하셨는데 어떠세요? 뭐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이름까지 막 얘기를 하고 하셔가지고 송구하기 그지없는데요. 저는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되게 부끄러워지면서 네.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소유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권사님은 그게 아니고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이 저하고는 정말 다른 분인가 했을 정도로 저와 같은 그 인격과 또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사건이라고 안 하고요. 네.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사안이고 네. 또 그래서 다른 사건 열심히 하면 성공 보수도 받고 합니다만 네. 그런 건 없지만 네. 그 어떤 그 사안보다도 귀하고 또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만족감, 성취감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공 보수 없다는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짠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보수 있어요, 하나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박 권사님께서요, CTS에 유산 기부를 하시고 그 하신 기도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엄마의 이 선한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해주시겠죠, 목사님? 예, 저는 뭐 권사님 실제로 우리가 그 변호사님 빼놓고는 실제로 보신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권사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자녀들이 참 행복하고 잘 됐겠다. 왜냐하면은 그 권사님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정말 좋은 그 믿음의 어떤 유산을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권사님이 그 재산을 그렇게 재산을 우리 CT에 기증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기보다도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네. 또 사실은 권사님이 이렇게 유산 네.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우리가 말은 많이 안 들었지만은 그 자녀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예. 자녀들이 참 잘 됐다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시편 37편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네.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의롭게 사시고 또 이렇게 잘 되는 분이 그 자녀가 잘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아무쪼록 권사님 자녀분들도 좋은 믿음 가지시고 또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박경성 권사님의 뒤를 이어서 CTS의 유산 기부 의향을 밝히신 분이 또 계십니다. 2021년에 그 CTS의 거액을 기부해 주셔서 이미 CTS 아너스 클럽 회원이신데요. 정갑종 집사님이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어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여기는 전에 아너스 클럽으로 저희를 후원을 해주셨던 정갑종 집사님이 이 집을 살고 계시는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듣고 상담도 해드리려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정갑종 집사는 전세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CTS에 문의했습니다. 이견이 됐는데 그게 엊그저께 나 경기는 해놨어. 이제 다시 또 나왔어. 그거 안 오면 팀도 갖고 와 그러니까. 여기 전세가 있거든. 1억 3천만 원이라는 그 전세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전세금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 그걸 우선적으로 언제 떠날 줄 모르니까 정신 있을 때 맞아요. 그것도 정신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내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신탁이라도 해놓으면은 어쨌든 난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가려고 그러거든. 저희는 유언대형 신탁으로 그렇게 전세 보증금을 저희한테 이제 맡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은행이랑 얘기해서 더 확인을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내가 사용을 하고 그럼요. 이제 또 이것도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장이 됐어요. 2년간. 네. 지금 이제 집한 지가 2년이 됐어. 그러니까 네. 2년 전세로 이제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네. 이제 더 연장이 됐지. 그러니까 그렇죠. 2년 더 살 수가 있고 죽은 다음에는 네. 이 돈이 엉뚱대로 흘러가 뿌르고 그냥 그래 뿌르면은 효과가 없잖아 아무런.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네.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해결을 보고 나 사후에 어쨌든 CT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공탁을 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네. 해가지고 신탁 이원대. 그렇게 좀 해갖고 해주면은 네. 걔는 발전하지만 결과는 참 살아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픈 정갑종 집사. 그런 그의 신념은 풍족해서도 여유로워서도 아닙니다. 제일 걱정이 한 번도 안 많았고 내가 돈을 어떻게 그거를 모은 거인데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돈 나오는 것이 지금 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40만 원 갖고 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는 한 푼도 헛된데 돈 쓴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지. 아시지. 그리고 쓸데없는 데 돈 쓰려고 난 뺏어버려요. 이런 돈을 갖다가 전도를 하면은 50만 원을 누구를 가족 친척한테 준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거 50만 원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제를 만들어갖고 저거를 했으면은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실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셨잖아요. 돈 한 푼을 거짓말 아니라 쓸 줄 몰라. 못 써. 아까워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물질을 딱 바치고 있으면 내 마음도 그게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돈 쓰는 것은 나는 아주 질색이야. 누군 내 자식이든 내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이 가치 있는 곳에 사용이 안 되면 나는 절대로 줄 수가 없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위해 쓰는 데는 지독한 구두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데는 세상 제일 부자인 정갑종 집사. 그는 2년 전 CTS에 고액 후원을 하며 아너스클럽 6호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을 CTS에 후원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전세금까지 유산 기부를 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말했듯이 오래 살고도 쉽지 않거든. 솔직히 말로 나는 그런 믿음으로 하고 여기 뭐 내가 오래 이 세상에 나 미련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이 물질이고 뭐고 있는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쓰냐 그런 생각으로 딱 차갖고 있었고. 예. 한때는 내가 그 저기 청량리 뭐 그다음에 서울역 저 밥 해주는데 밥 해주는데 그런 데도 생각을 해봤어요. 또 가난한 교회에 한 50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갖고 이렇게 좀 돌리기라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CTS가 그래도 방송국에서는 제일 믿음성이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말로 뭐 우리도 돈 줄 때 이렇게 이리저리 안 재보겠어요? 안 그래? 낸 사람이 또 내게 돼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야지. CTS도 그런 거 다 그래요. 낸 사람이지 안 낸 사람은 단돈 100만 원도 안 내. 그것도 내는 사람이 되지. 근데 CTS는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CTS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정갑종 집사.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CTS가 온 세상에 이 은혜를 전해주길 바라며 정갑종 집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CTS에 기부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죽는다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정말 인생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도 많이 받고 한마디로 간정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고마워 죽겠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 그래서 천국에 내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야. 감사했어. 고마워 죽겠어.
천국을 소망하며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린 정갑종 집사의 신앙 고백은 CTS 영혼 구원 사역에 큰 힘이 됐습니다. 집사님 그 앞으로 좀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은요. 저 바라는 거 뭐 아까도 뭐 아무런 미래도 없다 그러는데 뭐 제가 구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해갖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열심히 살아있는 동안까지 저희 표정이 정갑종 집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저희 너무 숙연하고 할 말 없고 고맙고 여러 가지 마음이 와닿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 다 해결하고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와닿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다 드리고 가겠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콱 와서 맺혀요. 우리 정갑종 집사님은 이미 CTS에 거액 후원을 해서 아너스 클럽 6호가 되셨는데 사시는 전셋집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너무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드리는 분들은 너무 계속 아낌없이 드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도 안 쓰시고 이렇게 다 드리면 어떡하죠? 우리가 정갑종 집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 이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좀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참 죄송하고 네. 부끄러운 마음까지 드는데 정말 훌륭하시고 그 위대한 유산 이 프로그램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박경성 권사님이나 또 정갑종 집사님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죄송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소박하거든요. 정말 작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참 그 부요한 또 마음이 좀 부자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 집사님 그 마지막 영상에 보니까 그 비행기 소음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 비행기 소음이 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동네가 뭐 거대하다거나 뭐 부잣집이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부하시네요. 네.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죽겠다 그러시는데 오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스포츠 그 영웅들은 보면은 그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홀 오브 페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뭐 우리 100명의 선수 가운데 한두 사람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명예 전당에 이제 혼액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갔다 하면 선수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인데 사실은 우리가 명예 전당보다도 아너스 클럽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참 아너스 클럽의 제 6번째 우리 집사님께서 참 입성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그 영광을 잘 유지하시고 또 계속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오래 사실 거예요. 건강하시게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정 집사님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쓸 줄 모른다고 하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서 만난 것도 사드시고 그러셔야죠. 외모도 너무 출중하신데 멋도 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후원도 내본 사람이 또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신을 위해서 돈을 안 쓰신다? 저기 아까 박경성 권사님한테 제가 쌀 선물해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정갑종 집사님한테도 제가 쌀 선물 똑같이 해드릴게요. 마음이 막 뜨거워서 가만히 못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이 기쁨 누리고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잘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누리기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죄송하고 근데 진짜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네, 네. 기쁨을 누려보신 그 맛을 아시니까 그 기쁨의 맛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행복한 분이죠. 네. 정 그래서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시면서 네. 저는 돈이 정말 의미 없는데 쓰이는 게 너무 싫다. 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뭐 가족들하고 쓰고 돈을 쓰는 거는 그냥 생활비 쓰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썼었는데 네. 이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관점으로 의미 있게 쓰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그 모습에 저 다시 한번 오늘 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저도 저의 재물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마무리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자신이 살고 계신 그 전셋집마저도 주님께 드리려고 기도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전셋집도 유언대용 신탁이 가능해요, 변호사님? 네, 그 부분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제 개인적인 좌우명 중에 하나가 네.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이거든요. 네, 네. 아까 본인은 돈은 가치 없는 것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줬는데 허투루 쓰려고 하면 아예 뺏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또 CTS를 비롯한 또 좋은데 기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정말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네.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우리 그 박경성 권사님이 평안해서 행복하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네. 우리 그 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참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반성을 하게 되고 저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뜻깊은 방송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전세 집을 또 유언 대용 신탁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네. 전세 보증금을 내가 만약에 여기 임대차 기간 하는 동안 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다른 데 주지 말고 CTS에서 반환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내용을 쓰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네. 법인 CTS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이 그 뭐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대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를 임대차에서 전세 계약으로 한다든가 어떤 나름대로의 다른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돌아가셨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그런 어떤 그 법률적인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에 결심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CTS와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갑종 집사님께서 CTS의 유산 기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사연을 나누다 보니까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 같이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선창했는데 오늘 이시훈 집사님이 선창을 좀 해주실래요? 아니죠. 가수 앞에서 아이고, 나 오늘은 가수 아니에요. 찬양을 시키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목사님 선창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두 분 선창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자, 이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드린 후에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사실 교회에서 네. 헌금할 때 우리는 대표곡이죠. 헌금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사실은 찔려요. 찔리죠. 네.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찔려요. 물론 저희가 이제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 많이 하네요. 어떨 때는 하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요. 네. 이거 거실러 주면 안 되나 이런 그렇죠, 마음. 맞아요. 왜 큰 네. 돈이 있을 네. 때, 큰 돈 다 드리면 내가 쓸 게 없으니까 네. 거실러 줄 수 없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앞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욕심보다는 또 신앙과 어떤 그런 인격 뭐 이런 것으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탁월한 정말 성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집사님은 헌금하시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늘 헌금하고 나서 이제 헌금 기도 하잖아요. 예. 네, 헌금 기도할 때 늘 그래요. 주님 다음번에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맞아요. 네, 하나님 많이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은 네, 저는 네, 아직까지도. 근데 다행히 네.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네. 목사님한테 이 질문 해도 돼요? 목사님은 헌금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도 뭐 헌금은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 헌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찬양 50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부를 때에 정말 그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드렸느냐, 네. 겸손하게 드리고 있느냐,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면은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겠다 어머,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낌없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정갑종 집사님도 아낌없이라고 하는 네,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표현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저는 겸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겸손해야 돼요. 자,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CTS에 있는 전문적인 상담가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번 1003입니다. 집사님. 네, 아낌없이 겸손하게 주를 위해 드린다는 고백을 아마 지금 마음속에 준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CTS 위대한 유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을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